능인선원 일요법회. 이제 봄이 지나가고 푸르른 실록이 온 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살고 있는데요.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린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이제 뭔가 싹을 틔울 때까지 뿌리가 이제 나야 되잖아요. 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씨앗에서 싹이 트면서 땅에 뿌리가 아주 여린 뿌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뿌리를 땅에 내는 그런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닻을 내린다.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닻을 내리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가 나오면서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기가 나올 수가 없고 잎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땅속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작업을 닻을 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와 잎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뿌리가 무슨 수를 쓴지 간에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엽록소에서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가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소진하면서 어찌됐든 살아야 돼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 그런 작업,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저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겠지 하겠지만 씨앗의 입장으로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뭔가 하니 줄거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런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뿌리를 내린 작업이니까요. 실패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으로서는 뭔가 하니 모든 것을 건 도박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또 엄청난 생명을 건 도박인데 이른바 태양광선, 빛과 그 다음에 공기와 물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만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 식물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CO2라고 그러고 물은 H2O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태양과 합쳐지면서 그게 C6H12O6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든다니까요. 기적 같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같지만 이른바 정말로 식물이 연출해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저 푸르른 실록, 저도 뒷산을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그저 푸르른 실록이 아름답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애들은 지금 빛과 공기와 물을 바탕으로 해서
당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만상들이 지상에서 당을 공급해 주는 유일무이한 생명체들은 식물이거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이라, 가히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공기와 물만 가지고 아무런 도움 없이 저들이 열매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싹을 뭔가 씨를 심면 거기서 잔뿌리가 나와서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씨앗 속에 있는 영양분을 몽고하니 소진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거리를 뭔가 세운 다음에 잎을 피우는 이런 작업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알지만 이게 기적 같은 작업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몽고하니 일단 잎이 나오게 되면 빛과 공기와 물을 바탕으로 해서 당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렇게 돼요. 또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단백질도 만들고 이러죠. 우린 그저 얼렁얼렁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기적을 먹고 있다니까요. 기적을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주에 가면 미국의 시트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텐트 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방이가 예전에 저 우이동 수유리 쪽에 흰불 나방처럼 그 유사한 텐트 나방이라는 게 완전히 나무숲을 쑥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숲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데 이상하게 2km, 3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동일한 수종들은 전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데 텐트 나방을 거기다가 옮겨서 이식을 한번 시켜봤어요. 작은 면적에다가. 근데 텐트 나방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2, 3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의 이른바 말하면 잎을 그 텐트 나방이 죽으니까 그 잎과 그 유관된 그런 그 식물들의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거나 하는 것들을 그쪽에다가 이식을 했더니 서서히 몽고하니 텐트 나방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들끼리도 서로 교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몽고하니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 동일한 수종의 식물들이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소를 그 잎에 머금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텐트 나방을 뭔가 없앨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는요, 마음을 먹고 뭔가 마음을 모두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겐 얼마든지 기적과 영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적은 어디서나 넘쳐난다. 식물들 뿌리의 어떤 첫 뿌리는 정말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씨들도 도박을 해요. 모험을 해요. 우리나라가 자꾸만 축구가 지니까 유명한 그런 외국의 축구 평론가가 우리나라 축구를 차는 비디오를 분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났는데 참 재미나더라니까. 왜냐? 외국 축구팀들은 그저 축구하는 자세도 상당히 뭔가하니 즐거운 행복한 그런 마음가짐, 뭔가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 그런데 공을 차고 패스를 하더라도 전진 패스, 진취적인 패스, 뭔가 공격적인 패스를 하는데 우리는 뭔가하니 항상 안전빵으로 한다고 생각하는지 백 패스가 많고 뭔가 항상 모험가적이고 진취적인 공격적인 패스보다는 항상 뭔가 이렇게 백 패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백 패스에 주력하는 그런 축구로는 세계 축구의 뭔가하니 견주기가 힘들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진취적인 모험가적인 어떤 삶. 그런 데서 뭐 대박이 터지거나 골이 터지거나 그런 거지. 참 재미난 게 그 사람은 브라질 사람인데 이른바 말하면 축구가 뭔가하니 성행을 이룬 나라들은 유럽도 그렇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 뭐 파라과이 다 그렇잖아요. 칠레니. 그 나라 사람 먹고 사는 건 뭔가하니 그렇게 무슨 뭐 우리들보다 뭐 잘 살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뭐 삼바 축구니 해가지고 브라질이나 이쪽 남미를 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여행기를 보면 그들은 춤 속에 살잖아요. 아르헨티나는 탱고의 나라라고. 즐거움. 그들은 뭔가하니 먹고 사는 건 뭐 어쩌다 하더라도 항상 삶이 행복되고 즐겁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남미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패턴하고는 달리 굉장히 행복감이 뭔가 일상의 삶에 넘쳐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삼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축구하는 거죠. 탱고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축구를 차고 말이죠. 어디서나 우리가 뭔가 기적을 연출하는 사람들. 그 식물들이 그래서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이제 여름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다 물이잖아요. 물을 빨아들여서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울이면 얼잖아요. 꽝꽝. 근데도 매년마다 나목이 돼서 몇 달을 거치면서 그것도 또 엄청난 고통일 텐데 우린 집에서 난방장치하고 자잖아요. 그들은 나목이 돼서 말이죠. 나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겨울을 나는가 체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물은 전부 다 내부로 보내고 바깥은 전부 다 송진같이 지질로 싸면서 탄탄하게 우리가 월동 준비하고 김장을 만드는 것처럼 월동 준비를 탄탄히 하고 그리고 뭔가하니 불필요한 건 다 떨어뜨리면서 그렇잖아요. 잎새를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겨울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달통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식물들이요. 그들은 무슨 뭐 우리처럼 뭔가 사는 방법들이 자연을 슬기롭게 이겨가면서 엄청난 월동 작업을 해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거든요. 그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연출하는 삶, 영험을 연출하는 삶. 자기 자신을 좀
뭔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패션이란 말. 정말 정열적으로 살아라. 자기가 몰입의 경지에 들어가면요. 몰입의 경지에 들어가면 정말 언제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를 정말 던져버리면 정열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정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경지가 무화경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에고가 깨져버린다. 몰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아들, 딸들한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마음에도 열이 난다니까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물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가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고 떠버린다니까. 근데 열심히 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정열적으로 살라. 같은 맥락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라. 정열적으로 살아라. 정이란 말도 심정 그러잖아요. 마음과 정은 같은 말. 너 내 심정을 아냐? 같은 글자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나를 던지듯이 그렇게 사는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컴패션이라는 경계가 열린다. 하나가 된다. 이 CO란 말이 투게더란 말이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산 사람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무의심 내 뭐죠? 무의심 내 기비심. 내가 깨져버리면 무의심이 유의심이 아니라 무의심이 되버리면서 정말 대자대비한 마음이 나오는데 컴패션을 뭐라고 그런다고? 대자대비심, 자비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말이 다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영어나 한자나 다 우리나라 말이나 함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받으려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불사르면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다 저 같은 존재는 불더미 속에 들어가겠지만 말씀이죠. 여러분은 땅에 묻힐지 모르겠지만 화장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 뭔가 한 줌의 재로 변할 텐데.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영원을 가는 길 위에 있어요. 영원을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만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은 정말로 등불인가? 이 등불이란 말이 불교에 많이 나오죠. 법등명 뭐라? 자등명.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란 말이잖아요. 등불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등불 같은 존재라니까요. 지금도 몸이 불타고 있잖아요. 36도 5분짜리 난로. 이런 몸이 불타고 있어요. 먹는 음식물들이 연료가 돼서 이 몸이 불타고 있다니까요. 램프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다 공급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뭐 불타오르지 않잖아요. 우린 지금도 뭔가 하니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등불이 되라 그러고 등불이 바로 뭐 법등명 뭐라 자등명 그러신 거예요. 네. 자기의 가치를 입증받으려면 불을 활활 태워야 돼요. 불을 활활 태워야 돼요. 법등명 자등명이 돼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삶,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니까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수지신시 광명당 이렇게 불러요. 광명의 깃발이 되라.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나 뭐 전국체전 할 때 뭘 들고 들어가요?
막 횃불 들고 횃불 들고 시작이다 막 횃불 들고 들어오잖아. 광명당, 광명의 깃발이 되라. 빛나는 깃발이 되라. 그러면 수지심심오라 신통장,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이 내 몸과 마음을 관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정말로 광명이 있어요. 영원한 광명, 영광이잖아. 그대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있으라.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한 광명, 영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이죠.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으려면 얼마나 빛나는 등불인가.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린 무명장야파랑이라, 무명송을 헤맨다. 깜깜한 밤길을 헤맨다. 무명이란 말하죠. 무명의 행을 하고 무명의 행의 시기요.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무명 따라서, 어둠 따라서, 어둠의 길목으로, 밝음의 길목이 아니고 광명의 길이 아니라 무명의 길로. 그래서 자꾸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육바람이라도 정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법등명, 자등명. 물론 가다가 보면 슬럼프도 있을 수 있겠죠. 매양 무슨 항상 뛰다 보면 힘들기도 하니까. 항상 과도기가 있죠. 과도기. 슬럼프가 있고. 그러니까 그땐 또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슬럼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기회니까요. 정말로 뭔가 모든 게 다 과도기가 있잖아요. 무슨 아이들도 크다 보면 사춘기라는 게 있고 사축이라는 게 있고 말이에요. 슬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슬럼프를 잘 극복하면서 가라. 주저없이 가라.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아라.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누구나가 다 뭐죠?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의 길을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 몸에 수십 조나 되는 세포들과 수백 조나 되는 그런 미생물들, 두뇌에 무슨 천억 개의 무슨 뉴런 신경세포가 있고 1천조, 천조 개의 회로가 있다. 천조 개의 회로가 있다. 참 여러분들이 우리 몸과 식물과 동물, 자연계 모든 걸 보면 정말로 이게 거룩한 의지가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법당에 정말 오셔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생활하시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우리 몸에선 열이 나잖아요. 30도 5도. 그럼 열이 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화학 반응이라는. 그러면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들 사이에 뭐죠? 전자의 이동이라. 전자의 이동. 외곽 전자의 이동이라고 그러고 전자가 깨지면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할 게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호흡을 하고 계시다고요. 호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코와 입을 통해서 뭐죠? 미생물들이 튀어나오고요. 광자와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갈한 마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영원의 힘이 들어있고 도다운 그런 그 마음이 도심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광자와 전자와 이른바 미생물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말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릴 때 제 코와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광자와 전자와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의 코를 타고 몸으로 다시 흘러들어가요. 우린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기는 뭐라?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걸 동체대비라고 그러죠. 동체대비시 뭐라? 천지가 동근이요 만물이 일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부부가 불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뭐라면 내 입에서 내 코를 타고 입을 타고 미생물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미생물들이 뭔가 하니 독심을 먹으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강아지가요. 어떤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거기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크하지 못하는데 강아지는 체크하거든요. 저 공항에 가면요. 개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된 개들이 있는데요. 사람도 체크해내지 못하는 뭐라? 마약이나 이런 걸 냄새를 맡고 다 잡아내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 여러분들 마음을 닦고 정말 부처님 수업을 제대로 뭔가 받지 아니하는 존재들은요. 세상의 의외의 악을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하셔야 할 게 나는 뭐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코와 입과 몸을 통해서 광자들 즉 나의 마음을 먹으면 광자들이 뭔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가정의 분위기를 회사의 분위기를 나라의 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의 성질 국민들의 마음의 질이 그 나라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부처의 수업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탐진치라고 그랬죠. 독심을 내게 되면 독을 먹으면 미생물들, 독을 먹으면 광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색수상행시 온 광자도 의식이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베리 영국의 유명한 소립자 물리학자에게 전 세계에 공인됐죠. 모든 만상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 아까 나무들도 워싱턴 DC 스카이 있는 나무들도 텐트 나방에 그냥 막 죽어가면서도 뭐라 옆에 뭔가 밀림에 있는 다른 그런 곳에 있는 식물들에게 막 전달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서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광자는 뭐죠? 빛이잖아요. 우주는 뭔가 서로에게 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게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음풍경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딱 그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상이 떠오르죠. 모든 영상은 뭐로 만들어요? 빛으로 만들잖아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빛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영상을 딱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됐으면 광자가 날아가고 그러면 날아간 건 뭐라? 우리 스마트폰은요.
전자로 번호를 누르잖아요. 광자의 세계는요, 정말 명심하세요. 이게 목적지를 향해 가서 꼭 다시 나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와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우리의 의식세계를 뭐라고 하니? 텔레파시라고. 우린 뭔가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스마트폰, 우리 몸엔 이미 스마트폰의 수천만 배 기능을 가진 그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호랭이도 뭐라? 제 말하면 오나 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누가 내 말하고 있나 보지? 귀가 간지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무서운 진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제망중중이니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자로 연결되어 있고. 전자는 지금 스마트폰이지만 둔탁한 물질이거든요. 여기. 그 이하의 단위, 광자 이하 단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하나인데. 그 누구에게 대해서 뭔가 내가 해악한 짓을 하면 꼭 응보를 면키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동체대비라. 천지가 동근이요 만물이 일체로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직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해서도 뭐라? 악구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니? 악구 중죄 뭐라? 금일참회. 망어 중죄 금일참회. 다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부처님 말씀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모두가 다 하나라니까요. 모두가 다 연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비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아니 항상 너무 안타까운 게 정권만 바뀌면 항상 과거의 정권은 자기들이 뭐죠? 자기들이 정의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정의가 그들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또 사라져버리고 또 정의라고 하면 또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정의가 도무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광활한 우주는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험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영원히 깃들어 있어야 되고 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자비심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절대로 불화해서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몸 가운데도 무량한 생명체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린 부처 수업을 받고 있어요. 영락없는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내가 호흡을 할 때도 정말 그러잖아요. 누가 감기가 걸렸어요.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러잖아요. 왜냐? 감기 바이러스가 나에게 올까 봐. 그런 건 두려워해요. 근데 내 말 가운데 뭐라? 독이 묻어있는 그런 그 씨. 아까 말씀했죠? 독이 묻어있는 말이 씨가 되니까. 독이 머금어져 있는 뭐라? 생각. 독이 머금어져 있는 뭐라? 행동. 그런 건 왜 다반사로 막 해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오는 건 싫어하면서. 감기 바이러스는 좀 더 뭔가 그런 독성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해, 생각 조심해, 행동 조심해. 이게 바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악업을 짓지 말라는 게 십악업이잖아요. 살생 중죄 금일참회, 투도 중죄 금일참회, 사음 중죄 금일참회, 망어 중죄, 기어 중죄, 양설 중죄, 악구 중죄, 탐해 중죄, 진해 중죄, 치암 중죄 금일참회. 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악업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신구이 삼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네. 참 안타까워요. 뭐 적폐청산이라 하면서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움 속에 말이죠. 사람들은 신나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의심 내기비심,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항상 상투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게 다 이 우주의 근본 묘리예요.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독이 머금어져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머금어져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마음을 좀 정화하면서 말씀. 새로운 날 이제 새로운 한 주일이 또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모든 만상은 다 전부가 다 부처님의 기적 가운데, 영험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목종 나무들의 신장도 했었대요. 나무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때까지는 뭐라? 무량한 세월을 정말 나무뿐만 아니라 무량한 생명체들처럼 정말 무량한 세월을 수련하면서 이겨나오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무량겁의 복덕과 지혜의 그런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사시면서 항상 순간마다 뭐라? 순간순간이에요. 이제 과거의 순간은 잊어버리잔 말이에요. 순간순간 새 사람이 되어라. 새 마음이 되어라. 찰나찰나. 일념 즉시 무리한 겁니까? 찰나찰나에.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거 정말로 아내의 가슴에, 아내의 몸 가운데 독먹은 그런 미생물을 뭔가 먹여주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내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독먹은 뭐라? 미생물과 광자를 뭐라? 지금 마구잡이로 쏟아놓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하니 업을 쌓는다니까. 죄와 업. 내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색은, 모든 물질은 뭐라? 모든 물질입니다. 바위나 무슨 돌이나 상관없어요. 불교에서는요, 생명과 무생명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이에요. 색즉시 공이니까. 모든 물질은 공이다. 모든 물질은 수, 감각작용이 있고 지각작용이 있고 상대를 대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고 정보가 쌓인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그러죠. 부창부수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뭔가 아니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아내도 똑같이 뭔가 아니 기가 살아서 막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순간순간마다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정비해야 돼요. 순간이 영원이니까 한 찰나지간에 부처와 악마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럼요. 소립자 물리학에서도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불연속이란 말을 많이 써요. 탁탁 끊어진다. 연속이 아니라 모든 입자들이 불연속. 새날이고 새해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순간순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네.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었죠. 뉴욕타임스의 주필 뭐라고 그랬어요?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다르구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와가지고 그 유명한 글쟁이입니다. 프리드만. 곳곳마다 유명한 글을 많이 쓰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어떤 사람 뭐라 벽을 쌓는데 어떤 사람 뭐라 풍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바람을 막으려고 뭐라 벽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뭐라 풍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백관도사라고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많이 알려진 여기 최모란 교수도 그 밑에 가서 공부하고 제가 지선 살 때 같이 살았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큰 절터라고 그래가지고 능인선언 자리에 다 와보고 왔죠. 근데 그 사람의 풍수의 지론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아버지 엄마가 빨치산이에요. 한문만 박사예요. 산에서 중들 스님들하고 살아가지고 풍수의 박사지. 그러니까 산을 보면 이렇게 길을 알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참다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 때 천명이 주맥이고 이른바 민심이 안 돼. 이른바 주맥과 안 돼라는 게 있는데 풍수에 보면 하늘과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얼마나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주택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얼마나 하늘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화목한가. 그런 데가 양택이에요. 그런 데가 뭔가 아니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부가 엉망이고 이래버리면 그런 자리는 그건 아무리 좋은 그런 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의 의지가 있고요. 하늘의 뜻이 있고 땅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몸의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가 정이라고요. 정. 그 쌀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청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 그 호르몬 유전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나름대로 지배하잖아요. 빅데이터. 유전자 지도를 만들 빅데이터. 그래서 그 지난번에 뭡니까?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 이모랑 자기 엄마도 유방암으로 죽으니까 자기 유전자 지도를 검색해달라. 자기 유전자를 내놓고 돈을 내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13년 몇 개월 이후는 당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유방을 절개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니 한다 하더라도 유전자도 엄청난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잘 관리하고 뭔가 하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요즘엔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 같은 데도 로봇마다 킬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로봇을 죽여버리는 그 킬 스위치를 전부 다 장착하게 만듭니다. 전부 다 누르기만 하면 로봇가 정지되고 킬 스위치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인간이 잘 조정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을 살아가면서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어디나 기적은 넘쳐납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하니 너무나 우주의 묘리와 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험이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받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알고 영원의 뜻을 알고 사셔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건 그 누구나 말이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하니 참 안타까운 게 진짜 그래요. 미국엔 지금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통계에 보니까 매일같이 그 자리 이른바 매일같이 자리가 근데 통계 보니까 18만 개 계속해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나라 정부하고 그다음 뭐죠? 기업하고 대학이 삼각형 딱 돼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과 기업과 정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살아나고 있죠. 결국 교육의 문제거든요.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뭐 초연결, 뭐 초융합, 초지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초연결,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가히 뭔가 하니 인간의 지능의 최첨단을 계속 거의 몰입의 경지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게 기적과도 같은 이유가 거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인가 그 친구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뭐죠? 그들의 장기 뭐예요? 천재였다는 거야. 체스의 천재. 10살 안팎서부터 체스의 천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면서 무슨 두뇌공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하고 가히 천재. 그러니까 우리 범상스러운 인간의 두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큰 몰입으로 나가는. 그 20대 19, 20에 그냥 그 알파고의 시스템을 짜가지고 4억 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몰입의 경지에 계속 그 여기에 뭔가 정말로 어떤 그런 우리나라 이 정말 정부라 대학이나 무슨 이 기업들도 정말 그런 인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세계 10위권이라더라도 그냥 뭐 그런 어떤 인재들을 발굴하고 말이죠. 키워내는 말이죠. 그러면 레리 페이지라거나 무린이라거나 구글 만든 이런 친구는 거의 거기에 미친 친구들입니다. 몰입해서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도 같은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딥러닝이 두뇌를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두뇌의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친구들. 뭐 종교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영혼과 열려있는 말이죠. 영혼과 하나 되는 그런 게 참 필요해요. 정말로 몰입의 경계가 되면 아까 그랬죠. 깨지면 뭐라 하늘에 뭐라 사랑을 받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하늘은 뭐라 스로돔잘 돕니다. 천재적인 어떤 그런 그 이데아에다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아까 passion, compassion. 근데 하늘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했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독서의 1년간 연간 독서량과 그 나라 행복지수가 그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대충 조사해서 좀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1년간 얼마나 책을 읽는가 하는 것과 그 나라 행복의 지수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뭔가 자양분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자양분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책을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해라 아이들에게만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걔네는 항상 공부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버릇이니까. 다 유대인들이고 또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기적은 넘쳐납니다. 식물들도 빛과 공기와 물 가지고 설탕을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을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뭘 공급해요 우리가? 빛과 공기와 물 가지고. 거름을 못 준다고 하지만 깊은 산중에 있는 무슨 식물들이 거름을 받아서 뭐 합니까? 다 그들이 그러면서 당류를 무기질에서 유기질을 만들고 다 우리가 먹는 걸 다 만들어줘. 그러면서도 월동 준비를 다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가치를 입증받아야지 부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이 이 땅을 얼마나 잘 살고 오셨나 점수가 다 매겨진 성적표가 딱 나온다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누구나 영험 가운데 있다. 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뭐라? 정열적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임하는 가정, 직장, 회사 그런 데가 나라가 전부가 다 뭔가 영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